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연휴를 다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두 기념일이 자기 생일과 그리고 어린이날이라고 하죠.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선물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1년 중에 가장 힘든 날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겐 이만큼 즐거운 날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공식적으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에 첫 어린이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1927년에 이 5월 1일이 노동절하고 이제 같은 날로 겹치다 보니까 5월 첫째 주일로 변경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이 어린이날 행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민족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939년도부터는 아예 어린이날 행사를 중단하고 그 기념일마저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광복 후 1946년 5월 첫째 주일이었던 5월 5일에 다시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면서 5월 첫째 주일로 지키면 날짜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어린이날이 공식적으로 5월 5일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방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을 부르는 표현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내라고 불렀고 여자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계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지 않게 부르면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최소한의 성장만 이루어지면 바로 일터로 내보내던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가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 속에서 방정환은 어린이가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또 발간을 하고 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했던 하나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제 공휴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어린이날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간절함이 어린이들의 이 존중받지 못하던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또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은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든지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정환이 이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그 굉장히 노력하는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어린이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그 간절함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자,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간절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런 간절함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명의 여인을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한 명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고요. 한 명은 죽은 소녀입니다. 자, 이 두 여인의 사건을 본문은 하나의 스토리 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그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게 되죠. 그 이동하시는 과정 속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이어서 그 죽은 소녀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한 스토리 선상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유사점들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둘 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라고 하는 점이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요. 한 명은 12살이라고 하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두 사건을 똑같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두려워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정함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 여인과 접촉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부정함에 접촉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점이, 자, 이거 외에도 비슷한 점들이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로 다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건을 같은 스토리 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두 사건이 다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주제는 앞서서 다루었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사건과 그리고 그 앞의 사건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 예수가 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어서 거라사의 귀신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들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마가 요한이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정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간절함을 갖고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간절한 겸손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간절한 겸손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배로 건너가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이나 도시로 가셔야 하는데 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마을이나 도시로 가지 못하시고, 자, 21절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회당장 야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 야히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앞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는 것이죠.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의 말 속에서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곡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구원을 받아 다시 살게 해달라라는 것이 야이로의 부탁입니다.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야이로의 이 말과 모습은 사실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소개가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모임의 대표가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회당의 경제적인 그 재반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며 사람들이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이로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가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만으로도 우리가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라는 것과 간곡하게 구했다라는 것, 자, 이것들은 사실 회당장의 위치에서는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과 모습입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얹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율법을 어기게 하는 행동입니다. 자, 또한 손을 얹으면 지금 당장 손을 얹어서 내 딸이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개념과 너무나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부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 땅 속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모두가 그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그 당시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시면 지금 당장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이단으로 몰 수도 있는 말을 야이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경험보다 딸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회당장의 직위를 앞세우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 겸손한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간절한 겸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자신밖에 모르고, 간절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직위와 능력과 물질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불법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겸손의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높은 자가 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를,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간절함은 바로 이런 겸손함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성경의 지식을 많이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는 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며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간절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간절한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그의 집으로 이동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길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피가 몸 밖으로 계속돼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간 계속해서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었던,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유출병이 있을 경우 부정한 자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12년간 부정한 상태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년간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고 무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동체 밖에서 격리되어서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 기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의사들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큰 상처를 계속해서 주었고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의 상처로 누군가를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 상태로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만약 다른 사람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부정함에 계속해서 중복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하면 율법은 그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예 추방을 시키거나 심한 경우는 죽음으로 그것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은 두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의 그것을 어깁니다. 자, 첫 번째는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리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런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고 공동체를 부정하게 함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무리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던 육신의 문제를 손을 대는 것만으로 해결함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만으로 구원함을 받으리라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에 자신의 부정함마저도 이 예수님이라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의 결과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간절한 그 믿음이 구원의 응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간절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절하기만 하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창세기 5장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 6장 23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간절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신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왔던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그 세 명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며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하시긴 하지만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현실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러했고 야이로의 집에서 떠들거나 슬퍼하던 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불가능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야이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만 괴롭히라라고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율법의 부정함을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대심으로써 그녀를 일으키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간절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비웃은 자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했던 야이로에게는 그 딸이 살아나고 살아남의 증거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 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